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여기 곤지암교회 오기 전까지 계속 전임 사역을 하면서도 아동부 사역을 겸하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 정도 이제 아동부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한번 교육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동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대머리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녀석 굉장히 발칙한 질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대머리의 매력이 뭐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사실 별로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줄래? 뭐니? 정답이 뭐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대머리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차마 제가 앞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또 하시기가 어려우신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말 그대로 매력에 너무 넘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동시에 헤어란 게 머리카락 아닙니까? 머리카락이 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목표로 두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 매력적인 교회. 그게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목표로 하고 사역 목표를 두고 계속 운영했던 것이었는데요. 이 목표를 위해서 제가 한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과연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 아이들은 교회가 어떨 때 교회가 가고 싶어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라는 것에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는 재밌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동부를 정말 열심히 나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었는데, 딱히 기억에 남는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교회를 나갔던 이유는 내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전도사님들이 너무너무 저와 재밌게 놀아주셨고 너무 행복한 일들이 그곳에서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제게 너무 놀이터였고 행복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학교를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아파도 교회는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렸을 때에도 그 어린 마음에도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교회 학교에 가져와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이런 것을 털어놓았을 때, 그냥 어리다고 생각하고 야 그런 건 그냥 넘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너가 정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참 힘들었겠다 하면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계속해서 꾸준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런 곳에 매력을 느끼고요, 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요, 비단 아동부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교회는 가고 싶은 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건축가이신 유현준 교수님이 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신학 관련 책은 아니고 건축 관련 인문학 서적이었는데요. 저는 책을 고를 때 먼저 보는 게 이제 작가가 누군지, 그리고 작가가 누군지 봤으면은 목차를 한번 펼쳐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고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지 해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면 그 책을 구입하곤 하는데, 이 책의 목차에서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7장의 제목이었는데요. 7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왜 들어가기 어려운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의 소제목으로는 불편한 교회, 그리고 편안한 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교회와 절을 비교해 놓은 내용들이 이 책의 7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축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절은 마치 백화점과 같고 교회는 마치 독립된 매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백화점을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매장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 매장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주 부담 없이 백화점을 들어가서 이 매장 저 매장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음번에 아무 물건을 사지 않고 나오더라도 다음번에 그곳에 다시 가는 것은 어쩌면 좀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절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절에 여러분 한 번쯤은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은 일단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공간들이 여러 개 있고 누가 오든지 누가 가든지 사실 절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의 공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교회를 독립된 매장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여러분 독립된 매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문을 들어가려면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모든 직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왠지 뭔가 사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고 다시 그 매장을 방문할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백화점처럼 열린 공간에 같은 브랜드의 그 매장이 독립된 공간의 매장보다 훨씬 매출이 높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현준 교수님이 이 챕터를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적으로 봤을 때 독립된 매장과 같이 내부 공간 중심의 교회는 비신자가 들어오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곳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교회는 주중에 예배실의 문이 잠겨 있다. 전도를 중시하는 교회가 아이러니하게 건축적으로는 더 폐쇄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축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리고 절은 산에 있고 또 교회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문을 잠가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교수님이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등록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 교인들이 줄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는 교회가 교회다운 매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가지 했는데요. 2019년이 이제 코로나가 터진 시기이긴 하지만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어떤 주제로 조사했냐면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1, 2, 3위를 나눴는데 3위가 바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뭔가 더 알고 싶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데 더 이상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 이외에 성경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위는 마음을 터놓을 교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역자가 한 명도 없고 내가 정말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도 내 기도 제목을 좀 기도해 줄 것 같은 사람한테 사실 털어놓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는 한 명도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1위가 사실 압도적으로 이유가 많았는데요. 저도 1위 내용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1위는 바로 목회자와 교인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왔더니 자신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행사할 때만 일꾼으로 열심히 청년들을 쓰지 정작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부려먹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압도적인 1위가 목회자와 교인들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바로 올바른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적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순결함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가고 싶은 교회, 매력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를 찾아보면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성경 속에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의 두 가지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38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그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한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8절 이전의 내용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38절 이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그 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방금 우리가 읽은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38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베드로가 말한 회개와 세례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그 회개의 참 의미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회개한 그 내용은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그 회개의 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정말 완전히 뒤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던 내용들을 다시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회개의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들 세례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제일 황당했던 세례 장면이 군대에서 이제 단체로 정말 많은 장병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찬양 한 30분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세례 받을 사람 손 드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은 초코파이와 콜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모르던 삶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한 삶으로 바뀌기로 결심하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처럼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깨달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욥기 42장의 욥의 고백처럼 욥이 이전에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서 예수님 나 들어봐서 알아, 성경에 나오는 분 그냥 들어봐서 어떤 분인지 대충 알아 라고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로 머리에 세례를 주지만 예전에는 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침례를 하면은 이제 허리 정도쯤에 이게 물이 잠겨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물에 끝까지 잠겼다가 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나의 죽은 삶은 이 물 속에서 죽고 그리고 꺼낼 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베드로가 말한 회개와 세례는요,
이전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강력한 다짐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했던 회개와 세례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회개를 했고 이런 종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미의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장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은 길지만 오늘 말씀 42절부터 4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까지가 47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요, 나타난 결과가 4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전도의 주체는 사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7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끌어와서 교회에 앉히는 게 아니라요, 이곳에 오게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42절부터 4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실상 대놓고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쓰는 헬라어 단어는요,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주인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할 때 썼던 그 주 예수라는 표현의 주자가요,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단 한 명에게 사용되는 것만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반역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함부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이에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퀴리오스, 나의 주님,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로마 정부가 알았을 때는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와 탄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전도는커녕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는 것도 경계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정책에서 교회를 신고하면은 포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사람을 높은 직위에 올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 스파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코로나와도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이 교회에 이들을 보고 몰리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을 한번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르지 않고 우리도 모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와 가르침, 교제와 섬김입니다. 이것만 들었을 때는 우리도 그 정도는 하는데 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당시 기록, 당시 문헌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들의 예배는 조금 특별했고 가르침이나 교제나 섬김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요, 매일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매일 모두 일과가 마치면은 매일 같이 교회에 모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습니다. 조금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저는 특별한 부분은 바로 세례 교육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세례 교육 우리는 얼마나 기간을 두고 받습니까?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헌을 찾아보니까 세례 교육이 최소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정도는 사실 세례 교육이라기보다 이 사람을 검증하는 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교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받지도 않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의 소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2년 정도 검증한 뒤에 1년 정도는 아주 철저한 교리 교육과 성경 공부 교육을 가르친 다음에 최소 2, 3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세례 의식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제도 참 재밌었는데요.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 사회란 말은 주인과 종이 구분되어져 있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는요, 주인과 종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써져 있습니다. 다시 교회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본래의 역할에 맞게 종은 종의 역할을 또 열심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동시에 주인도 주인의 일을 하지만, 교회에 와서만큼은 서로의 빈부격차나 남녀노소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주인과 종이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떡을 떼고, 종이 떼어주는 떡을 주인이 먹기도 하고 주인이 떼어주는 떡을 종이 그냥 먹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선, 지금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인데요. 섬김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장례 의식에 있는데요. 당시에 초대교회 오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렵고, 아무래도 이게 우리 교제 방금 말씀드렸을 때 봤듯이 주인보다는 종들에게 환영받는 종교였습니다. 같은 식탁에 주인들이 누가 앉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자녀가 죽을 때 장례를 치를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들의 장례를 대신 치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록은요, 교회에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려워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례도 교회가 대신 치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사회를 교회가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일인데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청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 로마 시대 때 전염병이 한번 터지면요, 사람들이 죽어 나아가는 것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처리하는 것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냥 수레에 죽은 사람들 실어서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저희는 이쁜 마스크를 쓰지만 그냥 천 같은 거를 얼굴에 두르고 시체를 실어서 그냥 날른 다음에 사람들 없는 빈 공간에 던져서 버리는 것이 그 당시 전염병의 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썩어서 버려지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다가 거기서 살아나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레에 실려서 끌려가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씻기고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귀족과 종이 친하게 지내는 거지? 왜 자기 재물을 나눠주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은 위험하게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돕는 거지?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사는 거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사는 것이 세상 가치관과는 너무나 달라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저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사람들 너무 이상한데 참 좋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초대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곳에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서두에 세상에서 매력을 잃어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매력은요, 유행에 뒤떨어진다거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어서 교회가 하지 못하고 그런 일 때문에 매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된 공동체와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진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곤지암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나누며 초대교회에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이 넘치게 하셨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